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 예배당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짐들을 싸고 또 도네이션하고 이사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들 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2015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정하고 1월 첫 주부터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오늘 여섯 번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이 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뭘 어쩌자는 얘기인데,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 성령의 검은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무기이지만 그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이 검은 어떤 용도냐 하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검으로 적을 찔러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적이 활을 쏘든지 그러면 그 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적과 가까이에서 백병전을 하면서 적의 공격을 내 칼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검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불가결의 무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쓰던 약 60cm 정도 되는 그 단검을 말합니다. 이렇게 긴 장검, 사무라이들이 쓰는 그런 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 글라디에이터 2000년에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검투사들이 쓰는 그 검, 글라디우스, 그 검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검은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양날검입니다. 그래서 double-edged sword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검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입니다. 반드시 평소에는 검집에 잘 넣어 두어야 하고, 또 적과 싸울 때는 이 검을 평소에 검술 훈련을 잘 해놔야지만 이 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검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평소에 이 검을 쓰는 훈련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이 아무리 좋은 검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의 검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 이상한 그런 비밀스러운 최종 병기 활 이런 비밀 병기가 아니라, 이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꼭
필수 불가결한 영적인 전투에 공격,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 시카고에서 시작한 레마 선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우리가 쓰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뭐 차에 시동이 안 걸려, 또 애가 속을 썩여 신경질 나, 직장에 갔는데 또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생겨, 학교에 갔는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어. 그렇게 되면 막 당황스럽고 열불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신경질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순조롭게 은혜롭게 스타트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건데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꼬여가지고 집에 와서도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우라, 여러 가지 짜증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인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적의 공격에 가장 적합한 방어와 아울러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를 아무리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을 해 오더라도 거기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히려 사탄이 당황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 한마디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무엇하러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그 메마른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조차도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기가 힘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탄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 널린 게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를 말해가지고 야,
빵 덩어리가 되어라. 돌 덩어리가 아니라 빵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배 너무 고프잖아. 그러니까 그거 뜯어서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 다른 자기의 권위 이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의지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그 레마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빵만 먹어서는 살만 찌는 거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살아있는 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 아니십니까? 그분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영적인 영양분으로 소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그 까마득한 데서 저 절벽 거기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세상에 이런 초능력자가 어딨냐 그렇게 존경하고 그때부터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하고 아주 천국 복음을 쉽게 전하게 될 것이니까 그 까마득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유혹의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천하 만국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스토킹하고 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그 연쇄적인 공격도 자기의 권위나 이 세상의 이론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참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12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짝을 지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그 전도 여행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도 많죠. 예수님이 계실 때야 예수님 등 뒤에 이렇게 숨으면 되지만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나가서
그 많은 공격자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냥 이론적인 걸로 외우기만 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카톡으로 받았든 뭘로 받았든 간에 옛날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써서 편지를 받았으면 그 편지 한번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까? 어디다 놔뒀는지도 몰라가지고 찾으려면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그 편지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옛날 편지 그거 다 이렇게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읽고 또 읽어도 또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 4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 가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 뭐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랑도 다 식어 빠져가지고 하루에 말 한마디 안 건네도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시편 119편 1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갈급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상 받는 거 좋죠. 노벨상도 좋고 상이 좀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훈인 이 생명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온몸에 내 영혼에 배어서 내 영혼을 그 말씀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습적으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해와도 즉각적으로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운 사람은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
조지 바나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미국 사람들의 영적인 실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 미국 사람 전체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4번, 19%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다들 하는데 사느라고 바빠서, 내 공부하느라 바빠서, 내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4번, 여러분 운동을 해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해야 내 몸 건강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밥 일주일에 4끼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밥 4끼만 먹어도 끄떡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도 아무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 불편함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고,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책, 무슨 교양서, 사서오경, 명심보감, 책은담, 회남자, 온갖 좋은 책들 많이 있죠. 그걸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